주보에 있는 설교 본문 아니면 앞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역개정본으로 본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또한 개역개정본으로 한번 성경 봉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라.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 교회를 비춰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 있게 도와주시고 이미 알았지만 다시 결단해야 될 거 있으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말씀 붙들고 경고를 주시는 말씀 피할 수 있고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시면 이제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 뉘앙스가 두 가지로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동역자, 또 하나님의 동역자. 그랬죠.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하는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를 동참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것인데,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그림,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었다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두 가지 이미지를 살펴봤죠. 가정에 어른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좀 이런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인데 그 어른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농사 이야기를 했었죠. 누가 어떻게 해도 잘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누구는 심고 누구는 거두는 역할, 그 각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그런 얘기를 살펴봤으면서 또 그러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일꾼이고 어쩌면 웨이터고 어쩌면 시중드는 그런 낮고 겸손한 섬김의 자세로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사역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미지, 세 번째 그림입니다. 건축에 관한 얘기입니다. 집을 짓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이중원 집사님 그 부부가 제일 전문가시고 관심 있으실 그럴 분인데, 건축의 이미지인데, 제가 왜 오늘 그 개역개정성에서 좀 실수였습니다만 이렇게 됐는가를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주보 다 나온다고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래서 다시 할까 하다가 아니다. 의미가 있는데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혜로운, 오늘 제목이 지혜로운 건축자인데요. 근데 새 번역은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가와 건축자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건축가 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이중원 집사님 같으면 아키텍이죠. 그래서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건축자가 아닙니다. 건축가가 아닙니다. 건축자. 어떻게 보면 건축주. 이게 더 확 와닿을지 모릅니다. 건축주. 내가 건물을 세우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디자인하는 사람도 부르고 시공하는 사람 부르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책임지고 짓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여기는 가고 자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뭐 일리 치는 게 아니라 카피 뭐 이렇게 하죠. 근데 하면서 이제 개역 개정을 썼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설계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 설계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 빌더, 우리가 주인으로서 짓는다는 그런 것이죠. 건축 설계자가 아니라 건축주가 된다면 마인드가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아름다운 건물 뭐 이런 것들 이제 설계자 나름대로 어떤 이상을 구현하는 것에 좀 관심이 있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것을 용도에 맞게 잘 쓰는 내가 사는 건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인드가 다른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간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세워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좀 이렇게 격가진 빼고 그냥 간략한 구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주, 건축자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는 뭐 일정한 많이 있겠지만 돈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돈부터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세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 튼튼한 기초가 필요하다. 튼튼한 기초 위에 건축물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을 쭉 이야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어리석은 모래에는 듣기만 하고 실천이 없어서 넘어진다. 이런 얘기했죠. 튼튼한 기초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패밀리 샤르망 빌딩에 지하층을 구입해서 여기 입주해 있는데요. 이 교회를 처음에 오리지널 지으신 분이 뭐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참 신기한 걸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정확히 언제 그걸 처음에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답사 왔을 때인지 저 스타벅스 쪽에서 건물 그쪽 입구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패밀리 약국 말고요. 스타벅스 쪽에 들어오시면 그 앞에 머릿말이 있습니다. 요새는 뭐 이제 간판들도 있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머릿말에 성경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시편 121편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그걸 보고 굉장히 저희는 처음에 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래서 출입 이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의 의미로 했나 보다 생각해서 와 이렇게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을 지하층을 구입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우려사항은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해서 하나는 이제 이게 지하에 있으면 환기가 좀 안 된다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대비해서 우리 이제 셀링 있지만 엄청난 공조 시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만한 파이프들이 다 관이 돌아가서 공조를 계속해서 돌아가게 해서 굉장히 금액적으로도 또 디자인할 때 굉장히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걸 다 해서 환기를 시켜놓은 것이죠. 그래서 지하층 와도 여기는 지하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게 두 번째 이야기죠. 또 지하의 걱정은 습기. 지하는 늘 눅눅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곰팡이가 한번 피기 시작하면 큰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건축 TF 팀에서 이제 이것을 미리 이제 대처해서 어떻게 이제 조치를 이제 했습니다만 실제로 살아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 꾸미고 살아봤는데 1년이 지나고 장마철 지나는데 곰팡이가 쓴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픈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제습기도 여기저기 다 설치해놨어요. 여차하면 제습기 틀어서 이제 한다라고 했는데 제습기를 틀 필요가 없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마철이라도 저녁에 이제 행주 같은 거 빨아놓고 딱 걸어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진짜 뭐 돌덩이처럼 빳빳하게 되는
그런 건조한 곳이죠. 그 이유가 뭔가? 근데 나중에 이제 1년인가 뒤에 이제 지하철 공사하는 분들한테 아마 저희가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여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밑이 엄청난 안반이라는 거죠. 우리 건물 밑에가 엄청난 안반이라서 그래서 8번 출구 만드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게 들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습하지 않고 야 정말 이런 것을 하나님 기가 막히게 예배해 주셨구나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게 말씀드릴 이유는 기초가 든든한 기초가 든든한 건물이 되었다는 거죠. 만약 여기에 이제 막 진흙탕이고 막 그러면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여름마다 막 제습기 틀고 뭐 곰팡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이제 건물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러니까 아시라고 한 겸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초, 교회의 기초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미 놓은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쭉 살펴봤으니까 알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처음에 도착해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 나는 무엇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세상의 지혜, 뭐 어떤 사람의 빽 이런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 라고 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당신들에게 기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초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초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면은, 그러면 예수님 말고 다른 기초 뭐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가 생각해야 되겠죠. 다른 거 뭐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 지도자. 지금 이 교회는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문제냐면 바울 심었잖아. 최고지. 교회 개척한 분이잖아. 아볼로 그분 통해서 말씀 은혜 받았어. 아볼로 최고지. 이래서 이제 분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인간 지도자가 교회의 기초가 돼서는 안 된다. 이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위험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제가 개척했다는, 제가 주체라는 뜻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개척을 해서 20년간 장기 집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래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 한 사람밖에 경험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험성이 없지 않은 거죠. 위험성이 없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분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 믿었고, 아니면 저를 통해서 침례받고, 회원이 되더라도 교회소 안에서 침례받은 분이니까 저의 담임 목사라는 저의 비중이 꽤 큰 교회죠. 제가 예를 들어서 3대 교회, 3대 목사 그러면 그 앞에 많은 개척했었던 목사, 천막 짓고 개척한 수고한 원로 목사님 계시고, 그 위에 우리 교회를 발전시킨 목사님 계시고, 다른 분 있다면 이게 이제 분산이 될 텐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저 자신도 조심하고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우리 마음에 붙들고 주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언제 은퇴하게 될지 그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젠가 은퇴하게 되고, 그러면 이 교회에서 사라지겠죠. 죽든지 어디 가든지. 그러면 후임 목사님 오셔서 교회를 인도하실,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되면서 그런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물론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여러 가지 교회 이제 리더십 발휘 통해서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 한 분만 붙드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그건 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는가, 예수님 더욱더 붙들게 되었는가, 예수님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는가, 예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었는가. 목사 부탁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있지만 결국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탁 도전받아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어떤 일을 안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나 그 목사님 말은 듣는데 저 목사님 난 좀 싫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 자리 잡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그 기초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지도자가 바뀌고 변화가 있고 어떻게 되더라도 교회는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가 잘 못하고 있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 다시 한번 듣고 우리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교회를 질 때 이제 이 건축을 질 때 기초가 제일 중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딱 놓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건축물을 짓는 재료에 대해서 머티리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흥미롭게 하는 그 내용들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뭐 어떤 마음으로 정확히 모르지만 두 가지 종류의 재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금, 은, 보석, 또 하나는 나무, 풀, 지푸라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왜 이 금은 보석과 나무, 풀, 짚의 구분점은 뭘 것 같으세요? 뭘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는가? 뭐 같습니까? 비싸다, 가격이다. 아무래도 금은 보석은 비싸고 이거는 별로 안 비싸니까 그런 것이죠. 네? 유지가 되느냐? 타느냐 안 타느냐? 이중원 집사님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또 어려운 이야기 하실 줄 알았다니까. 이참에 얘기합시다.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가 5개 조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10명, 11명에서 이제 성경 쓰기 할 때 이렇게 여러분은 아시죠? 저는 다 보지 않습니까? 뭐 교수님이라고 뭐 성경을 막 다이어그램을 그리시고 막 연구를 하십니다. 거기 막 주눅 드는 분도 있어요. 뭐 너무 잘하네. 유기물, 무기물 이렇게 나오면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은 금은 보석은 비싸다. 나무풀 지푸락은 그래도 비교적 싸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헌신할 때는 비싸게 돈을 들여야지. 건축 교회 건물 질 때도 싸구려 지었으면 안 되고 땅도 비싼 노른자 땅에다가 뭐 재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만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지만 이제 결국 불에 타느냐 안 타느냐 이겁니다. 근데 왜 쇳덩어리는 안 넣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불에 타느냐 안 타느냐 이거를 넣는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나무풀 지푸라기 같은 결국 불에 타는 재료는 안 된다. 그런 재료로 건축물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건축 재료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는 어떤 재료로 어떤 마테리얼로 세워나가는 것인가 이렇게 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상상력을 우리가 좀 발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이런 표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2차 대전 영국을 2차 대전 승리로 그다음 윈스턴 처칠 그 수상이 했다는 뭐 여러 이야기 중에 우리에게 흘릴 3가지가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신 말씀입니다. 첫째, 땀, 그다음 눈물, 그다음 피. 내가 우리 영국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게 3가지뿐이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연설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 마음속에 가끔 이게 생각이 되는 거죠. 땀, 눈물, 피.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때 어떤 재료로 여기를 세워나갈까 할 때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 피라는 재료로 함께 세워나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땀은 무엇이겠어요? 수고죠. 수고할 때 막 열심히 할 때 땀이 막 나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는 땀을 잘 안 흘리는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땀을 안 흘린다고 해서 수고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조금만 해도 땀이 흘리고 전 체질적으로 땀이 잘 안 납니다. 그런 체질이지만 또 눈물도 잘 안 흘리는 편입니다. 어떤 분은 좀만 해도 막 감동해서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노력과 마음 아파함과 이런 것인데 땀과 눈물과 피 이런 거죠. 먼저 땀 잠깐 생각하면 수고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갑자기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서 방송 이렇게 교회도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제법 오실 수 있게 됐지만 방송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채널로 가지 않습니까? 백결학 집사님이 엄격결에 저희를 맡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그때 이제 PPT 담당이 김상영 집사님인데 아무래도 동주 어린아이였으니까 그때 이제 굉장히 2.5 단계만 할 때 그래서 좀 오기가 힘든다 할 때 PPT를 대타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해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백기라 집사님 저기 늘 옵니다 했더니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걸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일이 이제 착착착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송 장비가 교회 붙박이로 있거나 그러면 수고가 좀 덜 할 텐데 이제 교회 붙박이도 없고 우리도 없는 장비를 개인 장비입니다. 저게 다 개인 장비를 사비로 사서 아침에 일찍 와서 다 설치하고 9시 와서 설치 시작하세요. 우리 11시 예배를 위해서. 또 끝나면 다 정리하고 뒷정리도 많습니다. 굉장히 수고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 수고로 어떤 일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또 이미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역부서를 더 이제 활성화해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미 있는 부서들 몇 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중보기도 사역부. 금요일마다 중보기도 팀들이 중보기도하러 교회에 와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제목 여러 가지 주모에 써 있는 제목도 개인 아는 제목도 부탁받은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제 백선아 집사님한테 그것을 제가 이제 부탁했을 때 백선아 집사님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면 참 재밌어요. 목사님 저는 다른 건 잘못해도 개근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 지킨다는 거죠. 그거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냥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꼬박꼬박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 그런 한 두어 주 빼놓고는 꼭 이 자리에 와서 중보기도를 이끌고 또 오시는 분들 또 붙박이로 오시는 분들 계셔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를 해고 하십니다. 이런 수고들이죠. 이런 땀 흘리는 수고들 때문에 교회에 어떤 일이 되고 목자 목녀들의 수고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대개 목장 모임에서 식사가 되면 목녀님들은 그날 거의 하루는 음식 준비하는데 신경 쓰고 그날 하루가 아니라 저희 안에 보니까 이제 구상하느라고 또 이제 월요일부터 구상하고 장 보다가 뭐가 보면 또 이게 생각이 이게 그냥 뚝딱 나오는 건 아니죠. 물론 목장 모임의 식사는 많이 차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분은 못합니다. 간소하게 그런 정성이 담긴 정말 반찬 하나라도 뭐 좀 식사 하나라도 해서 되게 이제 간소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목자 목녀님들의 수고 땀 이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땀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죠. 교회 건축물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눈물은 또 어떤 거겠습니까? 저는 눈물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 아파함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얘기를 서로 듣고 알게 되고 있을 때 우리가 흘려나갈 수 있습니다. 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뭐 저분은 저런가 보다. 이렇게 좀 넘어가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마음 아파하면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저분의 사정은 왜 저렇게 됐을까? 저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중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길이 있을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로 또 알려줄 수 있겠죠. 내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런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마지막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떼고 고스란히 있으면서 나누는 것은 희생이 아니죠. 내가 어쩌면 손해를 보고 좀 이렇게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을 통해서 흘려보내주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해서 그런 피라고 표현하는 희생을 통해서 어떤 사역이 일어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땀과 눈물과 피 이런 것들 이게 뭐 건축자료라고 딱 그렇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좀 이따 좀 다른 식으로 또 표현하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간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성장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우리 교회가 성장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제일 큰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이제 침례식이잖아요. 올해 우리가 몇 명 침례식했다. 예수님 영접했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우리 교회 회원이었던 침례식에서 그게 10명, 20명 되고 교회 뭐 예배실을 가득 차고 그래서 뭐 정말 우리 즐거운 상상 1부, 2부 예배 드리고 저는 그런 거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만 뭐 그렇게 되고 막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성장됐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이 뭐 대외 사역도 활발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성장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내실 빼놓고 이루어진다면 그 소용이 없다. 이 내실이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눈물과 땀과 피로 흘려지면서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그래서 관계가 딱 맺혀지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지는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을 잘 맡아서 수행해내는, 그래서 일이 성과되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 닮는 것이죠.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렇게 될 때 이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재료로서 쓰여져서 사용될 거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저도 컨퍼런스에서 들은 이야기와 좀 제 평소의 생각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려봅니다. 교회가 건축재료를, 어떤 건축재료 들여서 교회가 이제 세워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이 성장과 변화와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온다 이거죠. 관계를 통해서 온다. 다르게 표현하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관계를 통해서 흘러 들어온다. 우리가 서로 사람과의 깊은 어떤 관계성이 없는데 어떤 일들이 탁탁탁 잘 된다. 그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이거죠. 뭐 구조가 하나 잘못 탁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고, 뭐가 바뀌면 허물어질 수 있는데, 관계로 튼튼히 묶여지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 이제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담임 목사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이제 교회 건강도를 이제 평가하는 지표들 중에 교회가 이제 이거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는 교회 공동체다. 예수님 믿는 교회 공동체다 생각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정도를 생각할 때 담임 목사의 비중이 좀 적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되게 좀 싫은데요. 담임 목사의 비중이 좀 적어지고 공동체 관계 하나가 끈끈해서 이 안에서 서로 이 관계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지속되는 게 건강한 공동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한 분의 설교에 의해서 유지되는 교회다 하면 굉장히 큰 교회고 영향이 있는 교회가 될 수는 있지만 건강한 공동체로서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서나 어떤 매체를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고 또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교회 예배 오는 것은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할레이타라고 우리가 뭐 생각하는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듣고 교제 나누는 거,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뭐 예배만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드릴 수만 있으면 되지 않나, 이것이 동의가 안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모이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뭐 새로 한다든지 계속 진행할 때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일을 할 때 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판단 기준은 뭔가? 그럼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영혼 구원과 제자를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딱 이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나, 이게 좀 애매하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이미지에 도움이 되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이 일이 영혼 구원과 제자를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이것에 이제 기준을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혼 구원이 되고 제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된다. 이것을 이제, 그래서 이 관계의 벽돌들을 우리가 막 지어 나가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건축 재료는 그런 관계성에서 벽돌이 하나하나 쫙 세워지는 그런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관계 형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관계는 오랫동안 우리가 그냥 같이 이제 교회 10년, 20년 다니면 관계가 되는가? 아니죠. 10년, 20년 다녀도 저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요. 한 번도 내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를 대화를 못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숫자가 많으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으로 나누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관계 형성이 되려면은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있으면 참 편해. 그런 분 있죠. 여러분 딱 떠올리는 분 있죠. 저 사람 있으면 참 편해.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 있으면 좀 긴장되고 좀 이렇게 좀
뭐 그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있으면 편할까 생각해 보면 이게 표현은 어떻게 되더라도 저분이 나를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섬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뭔가를 생각해 보고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체질화가 돼야지, 체질화가 다 돼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관계를 지어나가서 우리 교회에 이 건축 재료로 아름답게 되고 불의와도 끄떡없는 재질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관계 형성을 위해서 이제 섬김이 필요하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좀 섬기면 하도 많이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다른 말해서 갑을 관계에서 을이 되는 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갑을 관계에서 을이 되는 거다. 좀 쉽지는 않은데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여러분 섬겨줄게요 라고 하는데 섬겨준다고 하면서 마인드가 좀 안 됐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줄게, 던져줄게. 이거는 섬기면 안 돼. 이런 거는 관계가 안 생겨요. 오히려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도움은 받지만 기분은 나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의뢰 관계로 내려가서 그분을 섬겨줘야 된다. 근데 의뢰 관계로 내려서 섬겨주려면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지갑을 여는 것, 그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귀를 열어주는 거다. 그죠? 귀를 여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경청에 대해서 여러 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시 한번 우리를 교회를 서로 세워 나감에 있어서 올바른 건축재료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 경청을 해주고 하면서 서로 섬기고 관계를 만들고 마음과 마음을 서로 연결되어져서 튼튼한 건축재료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목장 모임에서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 제가 좀 이런 의식적으로 이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때 보면은 아니 한번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쭉 끼어들어와 가지고서 말 끊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이게 표현을 안 하지만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근데 우리 너무 습관이 됐으니까 모릅니다. 그냥 대화를 할 때 자기 이야기 하기가 바쁜 분들이 있어요. 찔리신 분들 계신가 혹시? 자기 이야기 하는 게 주예요. 내 대화에서 내 이야기 하는 게 주다. 그래서 쏙 시원하게 이야기해서 오늘 뭐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재밌었어.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이야기 막 했으니까. 이게 필요해요. 필요도 한데 우리가 이런 사역 마인드로 바뀌어나가고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아름답게 마음을 걸고 마음이 서로 연결되고 관계를 빚는 그런 벽돌들로 건축재를 지으려면은 가급적이면 경청의 마음, 들어주는 마음일 이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은 돌아갑니다. 일은 돼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취약한 건축 구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좀 한 두어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경청, 단어가 좀 어렵지만 잘 들어준다는 겁니다. 경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 말씀드릴 포인트는 이것을 정말로 체질화 습관화해보자. 체질화 습관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우리 교인들이 마음과 마음이 다 연결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그런 위에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그런 위에 VIP를 섬기고 이렇게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경청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용. 상대방을 받아들여주는 거. 무조건 받아들여주는 거죠.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저는 되게 쉬워요. 저는 이런 면에서는 좀 쉬운 사람이에요. 좀 체질상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이런 거는 좀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은 아니에요. 자녀들 된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딱 계산이 떨어지잖아요. 딱 보면 딱 계산이 벌써 나오잖아요. 답답하고 이게 나오니까 상대방의 현재 처지를 수용을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대화를 하자 그러는데 수용을 안 하는 거죠. 이건 제가 잘하고 있어서 드린 말씀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같이 잘하자는 취지인데 왜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를 잘 안 할까? 뻔합니다. 얘기해봤자 나의 지금 현재 처지를 수용을 안 해주니까 그런 것이죠. 왜 사람들이 나하고 와서 이야기를 잘 안 할까? 뻔합니다. 내가 일단 그 사람을 딱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누구랑 이야기하려면 내가 평가받는 느낌이 사람이 영물이지 않습니까?
다 느끼지 않습니까? 다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지 않은 거죠. 무조건 수용. 일단 저 사람이 뭐 소위 말해서 뭐 죄인이든 뭐든 어떤 가치관이 어떠됐든, 특히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그래도 우리가 그땐 뭐 우리 교회 안에서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치관이 그래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믿으려고 애쓰신 분들이니까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VIP를 전도해 본다. 교회 전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분들도 그래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접촉을 하다 보면 그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럼 우리는 반응은 뭐냐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돼가지고 마음을 딱 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대화를 해보고 전도를 해본다 해도 우리 마음은 경청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관계 형성도 안 되고 마음도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용이죠. 제가 이거를 다르게 전달하는데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이 섬김을 다른 말에서 갑과 을에서 을이 되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백화점에서 제가 백화점 점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을이죠. 고객의 왕이다. 갑입니다. 고객이 딱 손님이 왔는데 손님 옷차림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쓰레빠 신고 와 우리 가게에? 그래서 손님한테 제가 틱틱댄다든지, 그래서 물건을 안 판다든지, 손님이 뭐 예를 들어서 하여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을인데 손님이 어쨌다고 저쨌서 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자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라는 자세에서, 물론 예수님 다른 것들이 많이 있죠. 그걸 액면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을의 입장까지 내려가 보는, 그래서 그 사람의 상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죠. 예수님 문둥병자 그대로 받아주셨고, 예수님 이방인 그대로 받아주셨고, 그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이 찍힌 사람들, 회당도 못 가고 안 가는 사람들 그대로 받아주셨고 수용한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야 되겠죠. 이런 상대방을 수용하지 않고 떠나서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데 어떤 우리가 조언을 하고 이렇게 봐라고 한다는 것은 좀 폭력 비슷한 것이죠.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관계 형성이 안 됐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관계 형성이 안 됐는데 막 전도한다. 그거는 갑질이다 이거예요. 전도하는 내용의 요지는 뭐예요? 끝까지 가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기분 나빠서 아유 나 안 믿고 지옥 갈란다. 이렇게 돼버리는, 관계가 안 됐는데 막 이렇게 들이대는 것은 굉장히 우리 마음을 오히려 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상대방을 정말 그냥 수용하는 연습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 닮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문을 서로 열게 하고 관계를 맺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동의하라는 뜻 아닙니다. 닮아가라는 뜻 아닙니다. 분명히 다르지만 난 동의할 수 없지만 수용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응을 잘 해주는 겁니다. 어떤 상대방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반응을 해주는 거죠. 반응을 해주는 것을 보통 이제 추임새를 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 판소리 할 때 북치는 고수가 얼쑤 뭐 이야기해주는 그런 것이죠. 설교 들으시면서도 여러분이 반응을 해주시면 참 제가 힘이 납니다. 근데 우리 교인분들이 굉장히 점잖으시고 막 그러신 분들이라서 잘 들어주시느라고 그러신 줄 제가 다 압니다. 그리고 다 생각해 보시고 막 그러신 줄 아는데 반응 좀 약하세요. 그렇다면 무조건 생각 없이 아멘 하지 마시는데, 근데 우리가 대화할 때 반응 제일 못하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반응 제일 못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중년 남성들입니다. 중년 남성은 이제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들으면 이제 내가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다. 난 속으로 그래요.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어서 가볍게 표현하는 거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들어주는데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생각이면 저분이 내 말을 듣고 있나? 동의하는 건가? 아니면 뭐 지금 소위 막 이렇게 뭐 좀 까고 있나? 뭐 반박 논리 만들고 있나? 모르는 거예요. 은근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화할 때 반응 없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한참 나는 얘기했는데 저쪽 말이 없어.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그리고 좀 제일 비겁한 거예요. 자기 의사를 표현 안 하면 나는 옷 벗고 있는데 자기는 옷 안 벗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관계하기 어렵습니다.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 전에 많이 이야기했죠. 꾼요, 꾸나. 꾸나, 꾼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니면 이제 높은 사람이 그랬군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아, 이분이 동의는 안 할지 모르지만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마음이 열리고 좀 이야기를 더 하죠. 꾸나, 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꾸나, 꾼요.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컨퍼런스 가서 행복의 길이라는 강의를 들었다고 칼럼에도 썼잖아요. 이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저희가 이제 부부 삶 하면은 그 이마고 대화법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마고 대화법을 같이 들었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면이 있는 분인데 그때 제가 이제 그분을 뵐 때 그 목사님은 열정의 사나이예요. 굉장히 열정의 사나이. 뭐 전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전도법 다 배워 길거리 전도하고 뭐 열정. 그분 옆에 있으면 뭐 열정이에요. 근데 열정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피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열정이 다 되어가지고 뭐 이런. 그래서 굉장히 열정 있는 건 부럽지만 좀 같이 교제하기는 좀 피곤할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이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변하셨어요. 60대 중반인 분입니다. 근데 뭐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줌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이걸 잘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60대 중반이 됐다면은 최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가볍게 보이면 안 된다. 뭐 이런 마음에 딱 한마디 딱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은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고 그러려면 관계를 형성하고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는 누가 발표하고 그러면 그래요? 과장할 정도.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아는 목사님 맞나? 근데 변하신 거예요. 변하신 거예요. 진짜로 이거를 위해서 목회자 최신 다 내려놓고, 최신 지킬 때는 지켜야 되죠. 하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체질이 변하신 걸 보고 저도 좀 도전을 받았어요. 취임새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랬구나. 그랬군요. 이런 거를 우리 자매님들은 잘 하시죠. 어떤 때 너무 잘해가지고 진심이 담겨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진심으로 하나? 아니면 그냥 하시나? 싶을 정도로 잘 하시는데 기분은 좋아요. 그리고 말은 하게 돼요.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이제 너무 하신다면 수위 조절하시고 못 하신다면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잘못하신 분들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공감. 상대방의 심정, 마음을 공감해야 됩니다. 이 공감 지수를 늘리는 게 요즘에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는 어떻게 보면 AI 시대가 되고 뭐 이러면은 뭐 계산하는 거 사람이 할 필요 없습니다. 기계 눌리고 컴퓨터 다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은 기계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AI 시대가 4차 산업 시대고 AI 시대가 되면은 없어질 직업이 많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들은 대개 공감이 필요한 직업들이죠. 공감이 필요한 것들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수용을 하고 반응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 두려움이면 두려움, 기쁨이면 기쁨, 소망이면 소망, 뭐 이런 것들을 공감해내면서 속으로만 진중히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표현해내는 거죠. 얼마나 기쁘세요. 얼마나 기쁘세요. 누구 좋은 일 생겼을 때, 참 좋은 일 생겼겠구나. 그러지 마시고, 가서, 너무, 얼마나 기쁘세요. 축하합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서운하세요. 세상에 그런 일이, 정말 속상했겠다. 막 과장할 정도로도 이야기해주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에 포인트를 집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한 게 그 말이죠. 정말. 이제 이게 상대방이 한 말을 포인트를 집어서 해줄 때, 저분이 내 말을 진짜 들었구나. 저분이, 이건지, 진짜 들은 건지가 검증이 되는 거죠. 그냥 내용 없이 막 했으면 반응이 있어서 기분은 좋지만 내 이야기는 안 들은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내가 한 이야기에서 핵심을 딱 요약할 때, 그런 말이잖아요. 정말 속상했겠다. 정말 기뻤겠네. 그렇게 공감을 해줄 때 우리 마음문이 확 열리죠.
저분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런 것들이 쌓여서 관계가 형성되고. 목장이 사실 그거 아닙니까? 목장을 떠나서도 우리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체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없이 어떤 걸 뭐 사역을 잘하고 아니면 또 어떤 하나님 은혜에서 뭐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해도 교회 건축 재료가 이것은 불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재료일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계 소식을 많이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보다 좀 더 들으면 교회 막 확 성장했다가 확 나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비슷한 것도 경험도 했던 아픔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올바른 건축재를 우리가 더 짓지 못해서 그런데 기초가 든든하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 딱 되어 있고 이런 서로 관계로 딱 따지는 그 관계는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관계가 생기고 그걸 위해서 서로 경청해 주는 사람들. 그것이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도 관계가 생기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우리 안 믿는 분들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칼럼에 나온 것처럼 코로나 시대가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세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 못 모으니까 시간이 많아요, 오히려. 그러면 옛날에는 늘 바빠서 안 된다 하는데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가능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시즌 돼서 이혼율이 더 높아졌다는 소식 혹시 아십니까? 이제 바깥에 이제 못 나가니까 가족끼리 많이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남편이 아침에 이제 직장 나고 밤늦게 오니까 그냥 서로 이제 실용적인 대화만 하면 이게 되는데 남편이 계속 집에 있는 거예요. 애들 학교 오고 맨날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족끼리 부닥치는 시간이 더 많은데 이게 이제 잘 관계가 되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게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 이게 안 근 가정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힘들고 먹으니까 뭐 못 살겠어. 왜 이렇게 돼가지고 이혼이 더 많아졌다.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식이 생기면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한테는 좋은 찬스라는 것이죠. 또 미래가 코로나 때문에 장래가 불안하고 이거 어떨까? 우리는 미래가 뻔하잖아요. 오늘도 썩지 않고 영원한 유산이 이미 우리에겐 주어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더 돼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그렇게 할 기회가 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 경청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관계를 맺는 것으로 쌓아나가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체질이 되어서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고 연습이 돼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용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인도하셨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말고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진짜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람들이 거의 70%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이 자료를 수치를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수긍은 좀 됩니다. 현대 사회가 바쁘게 되고 우리가 뭐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하고 여러 개 돼 있지만 제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 엄지치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경청을 통해서 수용하고 반응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연결되고 관계가 생기고 그 위에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관계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건축의 마지막 단계 건축 허가가 나야 되는 거죠. 건물 다 짓고 나면 인스펙션을 하죠. 그래서 뭐 소방법에 맞는지 뭐에 맞는지 다 이제 허가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초가 잘 되었고 재료가 됐지만 허가가 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불심판이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뭐 흥미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그런 거 좀 빼게 되는데요. 이제 허가를 하는데 이제 아까 나무풀 지푸라기로 이제 건물을 세운 사람들 그때 불이 다 타서 허가가 안 난다 이거죠. 건물은 다 졌는데 허가가 안 나는 쓸모없는 건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눈물과 땀과 피와 경청하고 마음과 연결되고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아니면 교회에 열심히 수고하지만 자기 보람으로 자기 만족으로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 했는데 교회에서도 뭐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그룹을 짓고 싶은 그 욕구라든지 아니 뭐 등등 여러 가지 엉뚱한 동기들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규모는 커지고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이 허가가 안 떨어지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불심판이 날 때 그것은 싹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재료로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했던 그 모든 노력들은 불심판을 통해서 전부 다 세 글자 헛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가 동역자들인데, 그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런저런 직분과 이런 역할로 세워나갈 건데, 그런 것들이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눈물과 땀과 피와 서로 마음을 연결해주고 경청하는 사람이 되고 관계를 이루어나가고 정말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섬겨주고 을이 되어주고 이런 것들로 세워져 나가는 것 말고, 뭐 잘 아는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장로 되기 위해서 주차 봉사를 몇 년 의무 봉사를 했다. 아무 소용 없는 거라는 거죠. 무슨 어떤 자기 계산을 위해서 교회를 하는 거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다 불에 타 없어지는 그런 엉뚱한 재료로 헛수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자신이 그런 사람을 체질이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이제 네 번째 이미지를 짧게 이야기하는데, 건축과 함께 네 번째는 성전 이미지입니다. 성전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짓는 건물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 무슨 맥락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쭉 맥락을 살펴보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성전을 파괴하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그 멸하는 게 어떤 모양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무서운 경고로 주십니다. 그런 것 대신에 우리가 눈물과 땀과 피로, 또 우리가 사람 귀를 열고 경청해주고 서로 마음이 열리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그런 수고 가운데 영혼구원이 일어나고 예수님 제자가 일어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저 여러분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